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우리 1067페이지쯤 예레미야 10장 19절부터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예레미야 10장 우리 17절부터 보십시다. 17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도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성량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선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선포가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심판을 예고해야만 되는 그 선지자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것이죠. 자기 백성,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눈물로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대신해서 선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말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로 작정되어진 것이 이들이 이번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랫동안 참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번에는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찍을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를 않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 어떤 분이시는가?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참 가장 근본적인 성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래 참으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겠는가? 아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시 단 1분 1초라도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못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에게 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참아주시고, 꾸짖고 진나오시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도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오래 참으시지만 이번에는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참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끝내 그냥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채찍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가 채찍을 들겠다. 우리 개인을 다루어 가심에도, 우리 교회를 다루어 가심에도, 이 나라를 다루어 가심에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끝까지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채찍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10절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참지 않고 내가 채찍을 들겠다 하셨는데 무조건 하나님은 내리치는 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그 복받친 감정을, 쌓인 감정을 풀어놓는 뭐 감정을 해소하는 분풀이로 채찍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간혹 참다 폭발할 때 그저 감정의 폭발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 참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터뜨려 폭발해 버릴 때 그저 자신의 억눌린 감정의 폭발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저 억눌렀던 감정, 징계하고 싶었던 그 감정을 터뜨리는 것으로 분노를 해소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분풀이로 화풀이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징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렇게 히브리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 자식과 부모 사이에 반드시 징계의 채찍이, 그 사랑의 채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징계인 것이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찍, 오히려 채찍이 없으면 버린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뭘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 성경 10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헛된 우상에게 끌려다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우상,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만든 우상에 끌려서 나를 버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상들,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 신상들과 나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만드신 분이다. 하늘을 펴신 분이고 땅을 이 공중에 허공에 메어 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만든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일상에서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훈련되어져야만이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거나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거나 누구에게 가서 또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전도한다, 선교한다라고 할 때 그 속에서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처럼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상징적으로 돈이지요. 물질.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 근본적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그런 늘 일상의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과일을 먹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먹고 소화하고 움직이고 에너지가 생기고 눈으로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셔서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모든 내가 보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잃어버릴 때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 뭘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23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치 자기 인생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내 주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성을 가지라 그런 말을 흔히 하는 것이죠. 좋은 말로 들리지만 그러나 그 말의 내면에 들어가면 참 무서운 말인 겁니다. 주체성.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좋은 말 같지만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간도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 결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결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결국 심판을 초래했는가?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근본에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행세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나는 결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한데도 그런데도 스스로를 속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지고 끝내 하나님은 채찍을 드셔서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걸 내가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 고백은 정말로 진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 먹고 말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돌이켜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호흡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단 한 번의 호흡도 내 코로 호흡을 들이마실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스스로를 속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거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깨달아 인식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철저하게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올려드리고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토요일이고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고 특별히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김혜린 집사님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